산상수훈에 나타난 8가지 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크게 둘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4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성품이고,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가져야 될 성품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만 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팔복의 말씀 전체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내용,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더더욱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자기들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또한 메데 바사와 헬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정치적인 압제를 많이 받았고, 또한 군사적인 침략도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 겪는 고통이 참 로마의 속국인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또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어지던 그런 시기에 유대인들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남나라 속박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국방력이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정치적인 힘, 그런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 특별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도무지 이것은 자기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온순이라는 단어가 있고 온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순하다는 말은 보통 착하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착하면 온순하다 그렇게 말하지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순과 온유는 어떻게 다른가? 온순은 출생으로부터 주어지는 성품이요, 사람이 인정하는 성품이요, 또한 겉으로 나타난 인간성,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통 온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온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받는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이요, 또한 감추어진 속사람의 마음이다. 온순한 자는 겉으로만 온순한 것 같지,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기는 감추어진 속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힘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아무 때나 분노하게 돼요. 가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겪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급히 분을 내면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때나 분노하고 아무 때나 입술로 폭언을 하고 또 손과 발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차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엑셀러레이터, 그것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앞으로 가게 하는, 차가 움직여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는 신호등이 있을 때, 또 보행자가 있을 때, 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때는 필요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또 이제 스탑이 되어지는 그것처럼.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육체의 힘이나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그 힘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압박을 하기도 하고 또 돈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하지만 온유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언어, 행동을 잘 통제해서 자기가 가진 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들은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라는 단어와도 이렇게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감동받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온유한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다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자기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형편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분노를 급히 내지 않는다.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노를 내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읍이 무너지고, 옛날에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거는 주변 민족들에게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 성벽이 없는 것 같았다, 이 말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급히 분노를 내고 급히 분노를 내면서 입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막 나가고 또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제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격이 급한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급히 분내고 급히 말하고 급히 행동하게 되면 나는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겉도 그런데 속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는 형편없는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데,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을 통해서는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축업을 했단 말이죠. 양이나 염소,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 조카 두 가정에 양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말이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었다. 사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자기 마음대로 안 좋은 곳으로 떠나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목자들 또 나의 목자가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러는데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내가 우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좋은 장소를 양보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소돔 땅은 그 농사하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은 그런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그것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한 것이 소돔 고모라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롯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살던 소돔성은 유황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볼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작은 것 하나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를 죽이려고 이제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 집어넣기도 했고, 나중에는 은 20에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얼마나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단 말이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사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기는 했지만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에 또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자기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서를 다 읽어봐도. 그 다음에 보디발 대장과 그의 부인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응징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여러분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다. 요셉이 그 가진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일,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쓰임받은 사람 중에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있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다윗보다 형편없이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이 말이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고 나중에 군사를 3,000명씩이나 풀어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굴 속이 캄캄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때니까 사울을 단칼에 처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칼로 쳐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지금 베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사울이 십광야에서 거기도 3,000명의 군사를 보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십광야 거기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다윗이 군사 이제 자기 수하
한 두어 사람 데리고 사울이 잠자는 그곳에 이제 내려갔어요.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창을 집어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창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안 죽이고 사울이 가졌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다윗에게는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배반을 해서 결국에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돌팔매질을 했어요.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장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놓아두어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자손인 그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한 이 사실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걸 보았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쫓겨가고 저주를 받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피난 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시므이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상황에서 앞뒤를 가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당했을 경우에나 또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고통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주님을 하나님은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저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힘든 중에도 입을 열어서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였다. 예. 저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고 나도 위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힘으로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이 언제 나타나야 될 것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네.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행복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사울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영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바른 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냐? 그랬으면은 선지자가 또 사사인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참 제가 잘못한 것이 많았네요. 이렇게 그 내용을 잘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사울은 항상 변명만 했어요. 변명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 고통, 억울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를 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예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돼요.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권면할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명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에 바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다윗도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동시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 여기서 화평은 단순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른 관계가 주어지면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화평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부 중에 한 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사 아닙니까?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나를 저주하고 비판해도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어떤 때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하지 않고 절대로 성도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세가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가정은 3남매잖아요. 그의 형 아론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잘 반영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본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구스 사람, 아프리카 여인, 그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론과 또한 미리암, 형제요, 오빠인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막 비방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비방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시면서 나중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도 그 상대도 받아들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회의할 때 보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난장판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또 무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의 한 부분을 경험하는 교회가 또한 깨어지고
사회 공동체가 큰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런 주님의 가르침 온유함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화평케 하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 땅을 많이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뿐더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 성품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신 그 삶의 본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평생의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